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의 그 아론의 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늘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누리게 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 지켜짐, 그리고 동행,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었고, 또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할 때에 가장 큰 인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말씀의 시작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정황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기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가택연금 상태, 재판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바울이 느낄 때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가 아마 사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그 로마 밖에서는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로마에서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자신이 큰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때에는 이것이 로마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기 그 선교 사역 때부터 바울을 재정적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다시금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던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든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위중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큰 그 아픔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교회의 걱정을 덜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또한 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상황.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있는 것,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나의 동역자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역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조직적인 어떤 박해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 당대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차별과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어떤 수치, 모멸, 학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아마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교회의 내적인 어떤 외부로부터의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소한 갈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겪을 수 있는 갈등인데 일상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이유들로 서로 경쟁적이거나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쓰거든요. 너희들이 조심할 사람들이 있는데 걔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 할례당해라 얘기합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몸에 가진 할례를 믿음의 확신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욕하던 그 용어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몸에 있는 자랑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지금껏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의 정황과 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입니다.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정황, 평안할 수 없는 정황. 특별히 빌립보 교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맡겨진 인생들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구합니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왜 그럴 수 있냐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에 극복하기 힘들고 그 어려움에 막 매일 때에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그 좁아 터진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 필요한 것들 다 아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너의 길을 곧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너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다 섬멸하시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 루터 비벨에서는 우리가 가진 게노스트 그거보다 더 회화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것을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안 나시죠?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어 우리로 평강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동행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며 모든 간구와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 더 큰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다른 이들을 더 크게 이해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사용해요. 당신이 이 아픔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거 지금 당신이 겪는 거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니까 그러면 그 깊은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라, 내 형제를 섬기라 하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기쁨, 감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아가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의 관용을 모두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좁아질 대로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환경을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을 보이며 살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처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또 그 모든 경험과 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많은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친절과 사랑과 긍휼과 관용을 베푸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